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갔더니 이제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다시 집으로 와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면서 토요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78장입니다. 378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378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12월 초부터 백신이 이제 보급이 돼서 받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만, 한국은 이제 또 사정이 또 안 그렇죠. 계속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신 보급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좀 몇 달은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벤튼 카운티도 계속해서 증가세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그 주지사 지침에 따라서 아마 좀 익스텐드 될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달 동안의 그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 세계 팬데믹 사태로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이 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 소멸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성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세 평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질문을 다 터치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거친 풍요한 때가 아우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토요 아침 기도회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계적 이 팬데믹 사태가 또 다시 이 겨울을 맞이해서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이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깨끗이 소멸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는 이제 백신이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백신이 보급되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또 이렇게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염병의 광풍이 우리한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잠잠하여지고 고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더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모임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오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이 귀한 마음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모든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대림절, 아버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 또 우리의 모두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60권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 그 마가복음 4장의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뱃머리에 올르셔서 배를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물가에 좀 띄워놓고 그 거기에 오르셔서 이제 그 놀라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등불의 비유,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산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갈릴리 저편에 맞은편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배에 머무시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그 호수로 이제 떠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제자들과 같이 또 몇몇 배들과 같이 이제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광풍이라 그래요. 광풍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중해 수면보다 갈릴리 호수가 212m나 낮대요. 200여 미터가 낮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뭐 괜찮은데 아주 괜찮은데요. 이제 그 밤이 되면은요 호수 북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과 또 낮에 그 호수를 데웠던 그 더운 표면이 만나가지고 이런 광풍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사실은 그 이제 배를 그 운행을 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빨리 뭐 급하게 가셔야 했는지는 몰라도 바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그만 이 엄청난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7절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막 광풍이 막 바람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그 물결들이 막 배에 부딪히면서 막 물이 막 이제 배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태가 심상치 않았나 봅니다. 예? 일단은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딱 이게 보니까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러다 모두 죽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직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자기를 따르던 예수님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배에 고물해서 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잠이 들었을 정도라면은 아마 상당히 피곤했을 그런 때였구나.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이게 저도 뭐 설교하고 하는 게 이제 뭐 어떻게 사람들 보기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은 진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 마이크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깊은 잠이 빠져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거 정말 우리가 다 죽게 된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이거 잠만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당장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발 좀 일어나세요. 이렇게 깨우면 되는데요. 38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래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요. 좀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하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도 않고 아니 지금 이렇게 잠이 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는 이게 지금 약간 완전히 이제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 이게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망 섞인 감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같은 의미죠.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같은 말이라도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지금 잠이 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감정 섞인 그런 원망조로 그 예수님을 깨우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진 겁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잠잠하라, 이 고요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 참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 이렇게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셔서 잠잠케 하신 물결을 고요케 하신 그 예수님의 이 능력이 이 지금 이 전염병의 광풍을 불고 있는 그리고 이 아주 그냥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게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게 좀 이런 광풍을 좀 잠재워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그 다음부터 제가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이제 퀘스천이 생기면서 이제 묵상을 또 하게 됐어요.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라고 하는 약간의 그 꾸짖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니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막 그냥 광풍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큰 매서운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파도가 쳐가지고 이 배 안에 물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거 무서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처럼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무서워하고 겁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희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안 무섭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어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이제 주일 준비하러 이제 토요 예배, 이제 토요일 저녁 늦게 이제까지 이제 제가 이 지은 그 사무실에서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요. 밤이 넘어가면 자정이 넘어가면 무서워요. 막 그냥 쥐 막 그 소리도 나고 막 가끔 이제 길고양이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서워요. 막 또 위에 나무들이 막 좀 이렇게 가지들이 떨어지면 뭐 소리도 나고 그러면 덜쭉덜쭉 하거든요. 아니 믿음이 있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죠. 아니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금 당장에 죽게 됐는데,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 평생 동안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아닙니까? 요한 아닙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한데, 아니 전문가들도 무서워하는데 얼마나 큰 바람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무섭지만요, 믿음이 있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몰라서, 그런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그런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였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께 가졌던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오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분명한 그 위급한 상황이면은 그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요, 어떤 그런 위험한 일, 아주 그런 어떤 진짜 아주 위급한 일을 만나면은요, 이제 다 누구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오면은요, 꼭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좀 그런 막 그냥 이제 막 광풍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당장에 지금 막 물이 막 들어오는데 잠만 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 서운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 걸 돌보지 않고 지금 잠이 옵니까? 잠만 잡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 숨어 있는 원망의 마음이 그게 나왔다는 겁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늘은 갈릴리 바다는 원래 밤에는 건너는 거 아닙니다. 저녁 때는 건너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되면 가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나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밤이면은 가끔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거나 생각했을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으니까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작게는요, 우리 뭐 가족들도 어디 여행 가다가 보면은 뭐 어디 갑자기 뭐 어디 뭐 좀 약간 뭐 막히거나 뭐 잘못된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항상 있잖아요. 제자들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그 말 속에 보면은요, 굉장히 감정이 섞인 그런 그런 언행으로 보면서, 아, 제자들이 지금 이런 파도와 이런 광풍을 만난 건 이거 참 이게 무리하게 이거 항해하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불평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원망 안 생깁니까? 생겨요. 저도 생깁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한다 그러고요. 열심히 교인들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도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원망하는 마음 없을까요?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야 이거 지금.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다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요. 때로는 인간인지라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감정으로 표출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이라는 것이요.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그게 바로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작은 원망, 작은 불평이지만요.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에 치명적인 그런 실수,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불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위험한 적은 원망이다, 불평이다. 여러분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 이거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 믿음에, 그나마 있는 믿음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출애굽을 보면은요, 아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는데 제일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요, 막 말 타고 쫓아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겠다. 그냥 우리를 냅두지. 뭐가 잘났다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다 꺼내서 이거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느냐.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원망 듣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예? 자기도 모세도 참 낙담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바다에 쳐라. 그래서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치니까 어떻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은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절대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 그런 믿음 안 들겠어요? 다 그런 믿음 생겼겠죠. 아마 다 생겼을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이제 광야 생활이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 원망합니다. 광야에 가니까 힘들잖아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은 원망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 원망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고기도 먹고 싶고, 물도 막 목이 마르고, 또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리와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리 떼를 보내서 메추리 고기를 먹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여전히 원망이 끊임이 없습니다. 결국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성인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원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원망이라도요, 그 원망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영적인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있잖아요. 처음서부터 막 이만한 암덩이가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작은 어떤 염증, 작은 종양이 아주 작은 세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점점 자라서요, 그게 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요, 가장 치명적인 암이 뭐냐? 원망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서 야 그렇다. 아무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원망스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또 누구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치명적인 그 암이 될 수 있는 게 원망이라고 한다면요 역설적으로 그런 암덩이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다 잠재워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 진짜 광풍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팬데믹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막 광풍처럼 막 느껴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년 내내 되니까는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뭐 나가지 못하니까. 저도 이번 주도 하루 내내 그 집에 있다가 어제 잠깐 또 시장에 다녀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산다가는 다들 진짜 뭐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광풍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예배당도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모였다가 또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작은 원망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원망이라도 생길 수 있고 또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아이들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원망들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 이 말씀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믿음으로 지금 맞고 있는 이 광풍을 담대하게 이겨라. 그런 말씀으로 믿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겠죠. 하지만 이왕 그렇게 지나갈 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갖고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웨이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토요 아침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 정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광풍이 잠잠하여지고 고요하여 지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이 모든 광풍들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광풍들도 다 잠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이 땅에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